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435장, 오늘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과 3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15장 22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의 뜻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가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수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세베와 욕들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롭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신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의 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진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분배받은 그 기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2절은 유다 지파의 남으로 에돔과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남으로란 그 말은 이제 네게부란 말인데 네게부의 뜻이 메마른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은 유다 지역에 있어서 유다가 차지한 지역에 있어서 최남단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는 성읍이 모두 29개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4절은 남방 네게부 지역에 이어 이제 서쪽 평지에 위치해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된 성읍은 또 42개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7절은 평지이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113장 2절에 보면 이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서 앞으로 유다가 점령해야 될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고 모두 3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2절은
광야에 또한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서 기업으로서 6개의 성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광야의 도피처 중에 하나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함께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수많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없는 성읍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으로 유다 지파가 많은 성읍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처럼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다 그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은 당시에 또한 분명히 있었던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읍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참 많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 하나하나를 읽었는데 바로 이 성읍 하나하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읍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록하며 대대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 약속을 분명히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성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성읍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읍 하나하나를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또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소개의 마지막으로 또 블레셋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마지막에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유다 지파는 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더욱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약화되어감을 이 말 속에서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지파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사사시대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현재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 족속의 땅에 속한 블레셋 지역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사사시대 때와 또 사무엘 시대 때, 사울왕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였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 삼손의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용사들이 있어 늘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올무가 되었던 이런 블레셋이나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결국은 다윗 왕 때 모두 정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 때 계속해서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던 곳들을 다윗에 의해서 다 정복하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 역시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 동일왕국을 영원히 유지하지는 못하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열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열심이 우리에게까지 미쳐 우리는 썩지 않고 또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본향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승리를 맛보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며 새벽 기도를 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